충남 아산 영인산 자락으로 노승을 찾아 나섰다. 토굴 같은 외로운 집에 앉아있는 노승은 80대 노부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허리가 꼿꼿하다. 해철 스님이다. 그를 마주하자마자 어둠이 방안을 덮는다. 그러나 그는 불을 켤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한 발을 옮길 수 없는 칠흑 같은 밤중에도 계룡산 숲속을 뛰어다녔다는 그다. 어둠 속에서 호랑이 불빛처럼 빛나는 해철의 왕광이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던 그의 스승 석봉 선사의 삶을 도해낸다. 석봉은 위협적인 인물이었다. 머리는 까지고 입술은 튀어나오고 눈빛은 상대의 심장을 찌르는 듯 사천왕 같았다. 전남 곡성 견면에서 태어난 석봉은 병약했다. 그의 부모는 석봉의 명줄을 이어갈 가피를 얻기 위해 7살 먹은 그를 곡성 관음사에 맡겨 기도하게 했다. 어린 석봉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기도했는지 20일 기도를 마치던 날 비몽사몽간에 목구멍에서 독사를 토해냈다. 목구멍에서 나온 독사가 땅구멍으로 가는 것을 보고 석봉은 삶을 짓누르던 병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그가 관음사에 간 것이 석봉의 출가길이 되었다. 9살이 되자 불경을 배우기 위해 지리산 구례 화엄사로 옮겨갔다. 석봉은 화엄사에서 구례 중학교를 다니면서 사촌왕 같은 얼굴값을 하기 시작했다. 유도 3단이던 그는 우리 밖을 나온 산짐승처럼 구례 시내를 주먹으로 휩쓸고 다녔다. 구례 군수가 화엄사 주지에게 편지를 썼다. 석봉을 산문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석봉은 군척으로 가서 네가 군수면 군수지 왜 남의 발까지 묶으려 하느냐며 뒤집어 놓았다. 석봉은 38에 참선을 하겠다며 만행에 나섰다. 그가 간 곳은 금강산 마하연이었다. 1년간 참선했지만 그의 성질은 여전했다. 어느 날 석봉은 돈도함이라는 인근 남자에 갔다가 일기 진심 수사신 한 번만 화를 내도 뱀의 몸을 받는다는 말에 유래가 된 암자의 전설을 듣게 되었다. 이 암자에서 마당에 있던 뱀이 부엌으로 들어가 타고 남은 죄를 묻혀 자기 몸으로 마당에 글을 썼다는 것이다. 자신은 원래 홍도 사람이었는데 아파서 누워있다가 바람에 문이 닫히는 바람에 문틈에 발이 끼었다고 단 한 번 화를 낸 과보로 뱀의 몸을 받았다는 사연이었다. 전가의 포도처럼 화를 내던 석봉은 뜨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석봉은 금강산을 떠나 천하를 주유하며 더 큰 공부를 하고 싶었다. 그는 한도방과 강원도 우대산 상원사로 갔다. 그의 손엔 지팡이가 있었다. 그가 금강산에서 깎은 마가목 지팡이였다. 지팡이가 사라졌다. 화가 난 석봉은 오늘 밤 안으로 지팡이를 갖다 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방 수자들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다. 누군가 다시 슬그머니 갖다 놓았다. 상원사 선방에선 석봉과 함께 간 도반의 방부는 받아주면서 그의 방부는 거절했다. 하남선사 아래 공부다운 공부를 해보려던 참에 공부길이 막혔다. 석봉이 왜 방부를 받아주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리자 도반이 화를 내면 사촌왕 같아 다른 스님들이 무서워 함께 살기를 꺼린다는 것이었다. 솔직한 도반의 고언에 석봉은 걸핏하며 화를 내는 자기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위협적으로 비치는지 깨닫게 되었다. 석봉은 하남선사 앞에 가서 선배를 올렸다. 화를 놓겠습니다. 방부를 받아주십시오. 진정으로 진심을 놓겠는가 한다면 합니다. 그 순간부터 사천왕 같던 석봉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하룻밤에 변한 그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던 성격들이 시험삼아 욕을 해도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그 뒤 열반할 때까지 40년간 그는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40년의 무건이었다. 한번 마음을 잡은 이후 괴팍한 석봉은 그대로 돌부처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가 한 토굴에서 정진하던 때였다.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곳에서 힘 좋아 보이는 스님이 혼자서 사는 것을 본 아랫마을 과부가 석봉을 엿보곤 했다. 야심한 시각에 석봉의 토굴문을 두드렸다. 제가 혼자 산 지 여러 해라며 흠모했다고 속을 터놓았다. 파고들었다. 그러나 유지부동이었다. 여인은 석봉을 걷어차고 토굴을 나갔다. 계룡산 갑사 경내 감나무엔 노란감이 매달려 있었다. 계룡산 머리에서부터 불붙은 단풍이 드디어 하산을 시작했다. 소리 없는 기세다. 해철이 9년간 모시고 산 계룡산 신흥암에서도 석봉의 말없는 정지는 한결같았다. 용문 폭포를 지나 30분을 오르면 수정봉 아래 신흥암이 있다. 신흥암 천연바위에는 1400년 전 아도화상이 법력으로 넣은 석가모니의 사리가 박혀 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법보탑으로 불리는 이 천연바위는 저절로 빛을 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신흥암에서 방광하는 것은 천진보탑만이 아니다. 전기불 없던 시절 신흥암에서 기도하던 불자들은 석봉의 방에서 빛나는 방광을 자주 목격했다. 백일 기도를 하러 올라간 청주의 보명성 불자는 한밤중에 홀로 대웅전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다 석봉의 방에서 빛이 퍼져나오는 것을 보았다. 문틈으로 보니 촛불도 켜놓지 않고 석봉은 좌선산매에 있었다. 며칠 뒤에도 보명성은 그런 방광을 보고 다시 보았다. 다음날 석봉은 보명성 보살에게 함께 수정봉에 오르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고는 함께 산을 오르면서 다시는 방문을 보지 말라고 타일렀다. 말없이 석봉이 남긴 유일한 문답이 있다. 그는 누가 가장 세냐고 물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왕이나 천하장사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참는 장사를 당할 자가 없다며 인욕이 가장 강하다고 했다. 이것이 석봉의 5가지 제일 법문이다. 무엇이 가장 이로운가? 돈이나 명이나 지위입니다. 건강을 잃고 병이 들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병만큼 이로운 게 있겠는가? 그가 또 누가 제일 부자냐고 물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왕이나 갑부들의 이름을 댔다. 그러나 석봉은 제일 부자는 지족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제일 친한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제일 친한 사람은 부모, 형제, 친구 등입니다. 자기 잘못을 부추기는 이가 아니라 잘못을 지적해주는 친구가 친한 친구다. 세상의 최고의 낙이 무엇이겠느냐? 예쁜 여자를 거느리고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을 깨쳐 알고 열반에 드는 것만큼 큰 낙은 없다. 석봉이 열반하기 2해 전 제자들이 석봉을 얻고 계룡산을 동학사 쪽으로 넘어 대구 팔공산 동화사로 모셔갔다. 그러자 다음날 계룡산의 호랑이들이 밤새 울부짖어 계룡산이 뒤집혔다는 얘기가 전한다. 산짐승들이 말없는 기운을 느꼈던 것일까. 석봉은 경기도 성남 운문사, 현재 강남 세곡동 법수원에서 입적했다. 석봉은 3일간 곡기를 끊은 뒤 열반했다. 중남 보령 설림사에 보관된 그의 좌탈 열반 사진은 살아있는 듯하다. 곡기를 끊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8시께 석봉은 화두가 성성하냐는 해철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곤 열반했다. 다음날 석봉의 도반인 도봉산 욕쟁이 선사 춘성이 왔다. 살아있는 것처럼 평안히 앉아있는 석봉의 법고 앞에서 좌선하던 춘성은 일제 집착을 벗어나 나로서는 대답할 수 없는 법을 설하고 있다며 삼배를 올렸다.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거나 마음에 없는 이해를 갖추지 못하는 춘성이었다. 그렇기에 당대 최고의 선승인 종정스님이 열반하자 그의 법구를 보고 전혀 상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이 일을 어찌할 거라며 장래 행렬에 상복을 입고 고글했던 춘성이었다. 그런 춘성이 석봉의 법구 앞에서 금강경을 외던 제자와 신자들에게
금강경을 웰 필요도 염불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석봉의 얼굴을 보니 좋은 곳에 가라고 빌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정멸에 들었다는 것이다. 아랫마을 자녀들도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있는 듯한 석봉의 법구 앞에 앉으며 스님들은 죽으면 모두 이렇게 편하게 가느냐고 희한해야 할 정도였다. 춘성은 도봉산 망월사에서 법문하면서 근자에 누구누구 해도 불기밥을 제대로 잡술 보는 석봉밖에 없다곤 했다. 춘성은 석봉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사리 장사는 하지 말라며 사리는 산에 흩어 뿌려버려라고 했다. 춘성은 이를 예견한 것일까? 석봉의 법구를 다비하자 많은 사리가 쏟아졌다. 해철은 춘성의 말을 따르는 것이 스승의 뜻이라 여기고 사리를 산에 뿌려버리고 어떤 탑도 조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자신도 홀로 은거에 살고 있다.